자, 2023년 11월 2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159번째 개송 제12장 자기품의 세 번째 개송 빠다니까 띠싸 장로 이야기. 개송 내용은요, 만일 남을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행한다면, 자신을 이라고 했지만 스스로 행한다면 이런 뜻이겠죠. 참으로 잘 다스려진 자는 남을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실로 알다시피 자기는 참으로 다스리기 어렵다. 좀 말이 직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남을 가르치는 것처럼 스스로 그렇게 행한다면, 남한테 명상하라고 자선 이렇게 하고 걷기 명상 이렇게 하고 아침에 뭐 일찍 일어나서 뭘 하고 이렇게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대로 자기가 스스로가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스스로 자신을 잘 다스린 자는, 잘 다스려진 자, 이 사람은 남을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자기는 참으로 다스리기 어렵다. 아주 간단히 말하면 남에게 잔소리하긴 쉬워도 그 잔소리처럼 내가 살기는 쉽지 않다. 이런 뜻이죠. 앞에 개성에도 나왔지만은 자기 스스로 먼저 갖춘 다음에 남을 가르치면은 번민하는 일이 적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그 얘기도 이제 남에게 두타행을 하라, 뭐 이런 실천을 하라, 저런 실천을 하라 하면서 자기는 전혀 닦지 않던 그 장로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욱반한다 스님처럼 남들에게는 두타행을 하라고 가르치면서 자기는 그 의식주와 또는 약품에 탐욕을 부렸던 그런 부처님 당시 때 그런 스님이 있었고, 부처님이 이렇게 야단을 쳐도 계속 힘들게 했던 그런 욱반한다 테라처럼 여기 빠다니까 티사 테라도 그런 스님 중에 한 분이었던 거죠. 자,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 하고서 정말로 어떤 비구가 밤의 첫 시기 등의 초야, 그러니까 첫 시기 초야, 중야, 후야 중에 걷기 명상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훈계하고 자신도 걷기 명상을 행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만일 남을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행한다면 이란 뜻이다. 이와 같이 한다면 정말로 잘 다스려진 자는 남을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덕목에 의해 남을 가르친다면 그런 자신을 다스린 자가 되어 남을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실로 알다시피, 여기서 끼라라는 말이 알다시피 이런 말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듯이 자신을 참으로 자신은 참으로 다스리기 어렵다. 자신을 다스리기는 쉽지 않다는 것. 이 자기는 다스리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가 다스리는 방식이 있고 또 그렇게 다스려야 한다. 그래서 공자님은 군자 신기 독야라. 군자는 혼자 있는 것을 삼가한다. 왜 혼자 있는 것을 삼가하느냐? 혼자 있으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기 쉽기 때문에 군자는, 그 말은 혼자 있을 때 조심한다. 이런 말이 되겠죠. 이 빠다니카 장로 스님이 같이 사는 500명의 비구 스님들이 있었는데 그 뒤에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빨리 고유명사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길지 않아요. 요거밖에 안 나와요. 500명의 다른 비구 제자들과 함께 숲으로 명상하러 갔고 제자들에게 밤낮으로 명상에 부지런히 전념하라고 지시한 다음에 그 자신은 밤을 잠으로 보냅니다. 제자들은 수행하라고 해놓고 자기는 자요. 이게 3개월 동안 내내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제자들은 저 스님이 열심히 정진하시겠거니 우리들처럼. 근데 너무 정진을 많이 해서 삼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몸이 피곤하니까 3개월 동안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다른 그 비구 스님들이 그 스님이 들어가서 잠잔 것을 알고서는 나중에 결제가 끝나고 부처님께 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불평했다라고 합니다. 이 이제 빠다니카라는 말은 빠다나는 정진이에요. 그러니까 정진을 말하는 사람 또는 정진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실제로는 말로만 하고 자기는 정진을 잘 안 했다는 얘기죠. 기사 장로는 전생에 아깔라라위 꿋꿋다라는 자타카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타카 쭉 읽어보니까 그 이야기에서 수탉이었다고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많은 스님들이 수행을 하는데 닭이 있어가지고 아침마다 닭이 울어요. 그때는 시계가 없으니까 알람이 없으니까 그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스님들이 일어나서 정진을 합니다. 뭐 그건 그때까지 좋았어요. 근데 그 수탉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닭이 우는 소리가 없으니까 애매하니까 스님들이 어디 가서 닭을 구해옵니다. 닭을 얘기해서 그 닭을 이제 데려다 놨는데 이 닭은 아무 때나 울어요. 새벽에만 우는 게 아니라 낮에도 울고 새벽에도 울고 점심때도 울고 그 전생에 수탉이었던 스님이 금생에 이렇게 빠다니까 티사테르가 돼서 아무 때나 동료 스님들한테 수행하라 수행하라 이렇게 소리쳤다는 거예요. 뭐 자기도 수행을 잘하면서 그랬으면 모르는데 자기는 안 하면서 수행하라 수행하라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 전생의 수탉은 이제 목이 비틀어져서 죽였다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하도 시끄럽게 보니까. 그런 이제 자타카 이야기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뭐 아주 짧은 이 내용이지만은 영어로도 짧습니다. 지금 여기 법구경 주석서 이 얘기는 지금 얘기한 주석서 얘기고,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생각난 것은 이제 누가 스승이 될 수 있느냐, 자기를 잘 다스리고 남을 가르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명상을 가르칠 수 있는 스승이 아니냐라는 그런 구절이 청정도론에 나옵니다. 청정도론 제3장에 제2절에 명상 주제를 주는 자에 대한 설명, 명상 주제에 대한 설명인데 거기서 이제 명상 주제를 주는 선우를 친근하고 이런 말이 나와요. 선우는 선지시 깔리아나미타죠. 명상 주제를 선우란 귀하고 존귀하고 훌륭하고 설법에 능통하며 비난하는 말을 경청하며 심오한 해설을 하고 부당한 행위를 부추기지 않는 분이다. 이와 같은 덕을 갖추고 오로지 타인의 이로움을 구하며, 이때 타인은 가르침을 듣는 제자들이겠죠. 향상의 편에 서 있는 이가 선우이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훌륭한 이제 스승이 있느냐, 선우가 있느냐 하면은 아난다여 선우인 내가 왔기 때문에 태어나기 마련인 중생들은 태어남으로부터 벗어났다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참으로 정등각자가 부처님께서 모든 면을 부족한 선우이시다. 이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죠. 그분이 계실 때는 세존으로부터 직접 받은 명상 주제가 가장 잘 받은 것이다. 세존께서 명상 주제를 주실 때는 그 제자들의 근기와 번뇌를 정확하게 아시고 그 다음에 가장 적절할 때 가장 유익한 명상 주제를 주시잖아요. 이게 가장 잘 받은 것이다. 세종께서 열반하셨을 때는 80명의 상수 제자 가운데 살아계신 분으로부터 직접 받으면 된다. 이 80명의 상수 제자는 앙구타라 니카야에 나오는
스님들과 비구 스님, 비구니 스님, 그 다음에 제가의 그런 어떤 훌륭한 제가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청신사, 청신녀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전부 80명이 나와요. 부처님 열반하시고 살아계셨던 훌륭한 제자는 마하카사파 존자, 1차 결집을 주재한 분, 그 다음에 아난다 존자, 아누루타 존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또 계시겠지만 그게 이제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분들이고 제가 제자들도 어느 정도 있고, 만약 그런 분이 안 계실 때에는 명상 주제를 받기를 원하는 이는 그 특별한 명상 주제에 따라 4가지 종류의 선이나 5가지 종류의 선을 일으킨 다음에 선을 가까운 원인으로 하는 윗바사나를 증장시켜, 삼매를 닫고 윗바사나를 증장시켜 번뇌가 멸함을 얻은 번뇌 다한 분 아라한으로부터 주제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번뇌 다한이가 나는 번뇌 다한이다 라고 자기를 드러내겠는가? 왜 못하겠는가? 드러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계율에 드러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일단은 상대방의 수행 정도를 파악한 뒤 드러낸다. 네. 아사쿠타 장로는 이 비구가 명상 주제를 잘 행하겠구나 라고 안 뒤에 허공에 가죽으로 된 자리를 펴고 그 위에 가부좌를 하고 앉아 명상 주제를 설하지 않았던가. 자기가 가르칠 만한 대상이 자기가 연내단 이 아란이라는 것을 이제 알아도 수행에 전념할 만한 그런 사람들한테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허공에 가죽으로 된 자리를 펴고 앉았다는 얘기는 그런 신통력 있는 것을 그때 보여줬다는 얘기죠. 그런 사례가 있고, 아사쿠타 장로 얘기는 뭐 어, 경전이나 다른 주석서에서 찾아보면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러므로 만약 번뇌 다한이를 만난다면 그것은 유익하다. 하지만 만나지 못한다면 순서대로 불안자, 아나가미, 일레자, 사카다가미, 예류자, 소타판나, 여기까지는 성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런 성자들이 없을 때에는 선해든 범부, 그러니까 선을 경험한 범부입니다. 이때 선은 물론 색계, 무색계의 삼매라고도 할 수 있고, 이제 청정도론에서 쭉 얘기하는 뭐 찰나 삼매든 근접 삼매까지 경험한 어떤 선이든 경험한 그런 범부들에게도 법을 배울 수 있다. 그런 자를 스승으로 삼아야 된다. 근데 이렇게 실제로 수행을 통해서 선정을 경험한 사람이 없다면은 3장에 통달하니, 경율론 3장을 잘 아느니, 또는 그 중에서 2가지 경장과 논장에 통달하니, 또는 율장과 경장에 통달하니, 2장에 통달하니, 또는 그런 자도 없다면 1장 경장이나 논장이나 또는 율장 중에 하나에 통달하니 가운데서 하향의 순서대로 접근해야 한다. 만약에 하나의 장, 1장에 통달한 이도 얻지 못하면 주속서와 함께 하나의 경에 능통하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 이로부터 받아야 한다. 이제 하나의 경전이면은 이제 수행해 가는 경전일 수 있겠죠. 아나파나 사티 수타든 또는 사티파타나 수타든 마하사티파타나 수타든 또는 뭐 작가 전법륜경이든 그런 경전들을 주석서와 함께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부끄러워할 줄 아느니, 부끄러워할 줄 안다는 말은 자기가 아직 수행이 완전히 성숙돼서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아느니 이런 뜻입니다. 이와 같이 계보를 잇고 혈통을 보호하며 전통을 보호하는 스승들은 스승들의 견해를 피력하지 자기의 견해를 피력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옛적의 장로들은 부끄러워할 줄 아는 이는 보호할 것이다 라고 3번씩이나 말씀하셨다. 이게 이제 테라와다의 전통이죠. 부처님으로부터 시작된 훌륭한 가르침을 바탕으로 가르침을 주지 자기가 이랬다 저랬다 자기 경험만 가지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미얀마에서 91년도에 가서 처음 옥반디타 사이도께 명상을 배울 때 스님께서는 뭐
경전에 대해서 해박하시고 또 윗바사나 수행에 대해서도 능통하시지만은 법문하시는 걸 들을 때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 그다음에 주석서, 그다음에 마하시 스님의 가르침, 이런 가르침에 의거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걸 이제 제가 받아 적은 게 지금 이 순간 그대는 깨어 있는가, 윗바사나 수행의 길로 이렇게 편집해서 낸 책입니다. 지금은 책은 구할 수 없지만 책 내용은 제가 PDF로 아마 밴드에다 올려놨을 거예요. 3개월간 스님의 법문을 듣고 마지막에 한 서너 번은 제가 좀 일찍 나왔기 때문에 그 결제가 끝난 뒤에 하신 법문은 독일 스님 위웨카난다 스님으로부터 예, 영어로 이렇게 적어 주신 것을 내가 받아서 마지막 몇 번의 법문을 채워 놓는데, 항상 부처님 말씀에 뭘 개송을 하나 말씀하시고, 지금 우리가 배운 이 법구경과 같은 이 개송들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수행자들의 수행 상황에 적합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오후 2시쯤에 격일로 하루는 법문, 하루는 하루는 그런 일반적인 법문을 하시고, 하루는 수행에 대한 법문을 따로 하시고, 이렇게 법문하시는 걸 들으면서 신심도 나고 부처님 말씀을 확인하면서 수행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믿음과 의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수행도 잘 되고 그런 법문을 들으면서, 그래서 테라바다의 전통의 스님들은 이렇게 가르치시는구나 하는 그 한 예를, 좋은 예를 봤고요. 그다음에 뭐 다른 큰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스님들인 항상 스승들의 견해를 이렇게 드러내면서 수행을 도와주지, 내가 이렇게 생각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전통을 중시하는 원래 전통적인 불교의 입장입니다. 또 동양학의 전통이기도 해요. 동양학, 인도나 중국의 어떤 가르침들, 철학들, 종교들은 항상 주석을 통해서 자기가 이해한 바를, 경험한 바를 이렇게 설명해 나갑니다. 경이 있으면 논을 쓰고, 논에 대한 소를 쓰고, 소에 대해서 또 기를 쓰고, 이렇게 주석의 전통들. 근데 자기의 견해도 그거 다 집어넣지요. 그렇지만은 스승들의 견해를 그대로 잘 전승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씁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할 줄 아느니, 부끄러워할 줄 알면서 내가 경험하고 이해한 것을 남들과 나누라,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전을 한두 개 보면은 설법자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부처님께서 세존이시여 법을 설하는 비구, 법을 설하는 비구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담마 까티까라는 말이에요. 법을 설한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해서 법을 설하는 비구가 됩니까? 이게 설법하는 비구에 대한 얘기. 비구여 만일 늙음 죽음을 염호하고 싫어하고 탐욕이 빗바래고 소멸하기 위해서 법을 설하면 그를 법을 설하는 비구라 부르기에 적당하다. 그러니까 법을 설하는데 윤회하는 것을 싫어하면서, 그래서 탐욕이 사라지고 또 탐욕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법을 설한다면 그는 법을 설하는 비구라 부르기에 적당하다. 만일 늙음 죽음을 염호하고 탐욕이 빗바래고 소멸하여 취착 없이 해탈하면 그를 지금 여기에서 열반을 실현하는 비구라 부르기에 적당하다. 이런 마음으로 법을 설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다이경, 안구타라니카야 오법의 159번 우다이, 랄루다이에 대한 법구경 가르침도 있었지만, 우다이경에서 말하는 우다이가 누군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아난다에게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내용입니다. 남에게 법을 설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남에게 법을 설하는 자는 안으로 5가지 사항을 확립한 뒤에 남에게 법을 설해야 한다. 첫 번째, 나는 순차적으로 더 높은 가르침을 설하리라 라고 생각하면서 남에게 법을 설해야 한다.
순차적이라는 말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법입니다. 처음에 제가자들의 경우는 보시의 덕을 설하고, 그 다음에 계를 지킬 것을 설하고, 그 다음에 천상에 이르는 길을 밝히고,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기면은 사성제를 설하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나는 방편을 보면서 가르침을 설하리라 라고 생각하면서 남에게 법을 설해야 한다. 상대방에게 적절한 방편을 사용한다. 비유를 들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쓴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연민으로 가르침을 설하리라 라고 생각하면서 남에게 법을 설해야 한다. 상대방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 내가 이 법을 설한 이 가르침을 듣고 저 사람이 자신의 괴로움을 덜어내기를 바라면서 연민으로 가르침을 설하리라. 이런 말입니다. 네 번째, 물질적인 것을 바라면서 가르침을 설하지 않으리라 라고 생각하면서 남에게 법을 설해야 한다. 그러니까 법보시의 대가가 재보시가 되는 것을 바라지 않으면서 법을 설하리라. 이렇게 법을 설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때로는 부처님께서 어디 가서 법을 설하셨는데 그 대가로 사람들이 공양을 올리면은 드시지 않아요. 미리 공양을 드시고 나서 법을 설하는 경우는 있어도 그것 때문에 법을 설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이제 아시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음식은 누구도 먹고 소화 못 시키니까 땅에다 이렇게 묻으라고 이렇게 하는 가르침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중요한 건 자신과 남을 해치지 않고 자신에게도 유익하고 남에게도 유익한 가르침을 설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남에게 법을 설해야 한다. 자신을 해치는 경우도 있겠죠. 잘못하면은 법을 설하는 어떤 시기나 이런 것들이 적절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어떤 해로울 수도 있고 또 남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적절한 때에 유익한 법을 자기와 남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르침을 설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경전은 이제 우다이경에서 자세히 나오고 여기에 지금 전부 다 제가 이렇게 설해놨어요. 이렇게 정리해놨습니다. 법을 설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법은 이제 교리도 되겠지만은 대부분의 교리들은 수행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수행하는 방법을 설할 때도 이 다섯 가지 원칙을 잘 이해하고 설하라 이런 뜻입니다. 순차적으로 높은 가르침이란 말은 여기에 쭉 설명이 되어 있고 방편을 보면서라는 말, 각각의 의미에 대해서 해당하는 각각의 원인을 보이면서 설한다. 방편은 원인을 말한다. 연민으로 부자유스러운 불편함에 빠져있는 중생들을 불편함에서 벗어나게 하리라고 생각하면서 물질적인 것을 바라면서 가르침을 설하지 않는다는 말, 네 가지 필수품을 얻고자 하여 가르침을 설하지 않는다라는 말, 자신과 남을 해치지 않고 가르침을 설하리라는 말, 자신을 칭찬하고 남을 멸시하는 등으로 자신과 남의 덕을 해치지 않고 가르침을 설한다. 잘못하다가 법문하다가 남을 비방하는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말을 하면서 법을 설하지 말라는 말이네요. 자, 그 다음에 설법보다는 수행을 통한 번뇌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르침. 마츠마니카야 115 바른사람경, 참사람경에서 법을 설하는 자라고 해서 탐욕의 법들이 완전히 없어지고 성냄의 법들이 완전히 없어지고 어리석음의 법들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법을 설한다고 해서 탐진치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 비록 법을 설하는 자가 아니더라도 그가 출세한 법에 이르게 하는 법을 닫고 담마누 담마 빠띠빠띠예요. 그러니까 열반에 이르게 하는 법을 닫고 합당하게 도를 닫고 법에 따라 행하면 그는 거기서 존경받고 칭찬받을 것이다. 법을 설하는 것보다 수행을 통한 번뇌 제거가 더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는 도닦음만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법을 설하는 자라는 이유로 자신을 칭송하거나 남을 비난하지 않는다. 조금 전에 하신 말씀하고 연결되죠. 나는 법을 설하는데 저 사람은 법을 설하지 않는다. 이렇게 비난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열심히 열반에 이르는 법을 닦고 합당하게 도를 닦고 행한다는 것. 이것이 더 또 중요한 덕목이다. 뭐 그렇게 행하고 또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면 되겠죠. 어쨌든 법을 설한다는 이유로 남을 비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바른 사람의 성품이다. 이렇게 얘기한 내용이 있어서 공유해 드립니다. 우리가 배운 가르침, 저도 늘 설명하면서 다시 버셔님 법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법을 같이 공유하지만은 우리가 남에게 설명하는 대로 가르친 대로 내 스스로를 갖추려고 노력하면서 법을 많이 얘기하기보다는 출세간에 이르는 이 사마타 윗바사나 계를 지키는 행위, 계정의 사막, 팔정도를 스스로 닦아나가는 길을 열심히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 실천법을 또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고요. 자, 오늘도 출세간 법을 이루기 위한 법을 실천하는 일에 조금 더 정진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아침 경전 산책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